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적 두려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회심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복음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전도역정 제49가 일시적인 믿음, 그 믿음이 타락하는 이유와 타락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21문제나 되는데 사실 이제 그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냥 그 바로바로 설명해도 무방한 그런 문제들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렇다면 당신은 약 10년 전 당신 고장 근처에 살았고 종교에 앞장섰던 일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묻습니다. 둘이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자 한 끝에 이제 일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1번에 보시면 일시적 믿음은 한때 믿음을 가졌으며 체험도 했지만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을 못 받죠. 그래서 그 돌밭에 뿌려진 그 씨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들도 깨달았단 말이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조명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은사만을, 하늘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하늘의 그런 선물, 일시적인 그런 종교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는 그런 어떤 만족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내적인 평안도 있을 수 있고 죄사함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것도 잠시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달콤함을 맛보기도 했단 말이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그 말씀의 어떤 그런 깨달음도 없이 그냥 덥석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이다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쁨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지만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저버리는 사람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 일시적인 신앙을 가진,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드러나야 될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을 통해서 그가 실제로 구원받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가 이 지금 일시적인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마법의 땅을 거의 끝자락에 지금 다다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처럼 뷸라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고 곧장 죽음의 강 넘어서 천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성에 거의 가까이 온 지점에서 지금 일시적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성에 거의 가까이 왔지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그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의 행보를 잠시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그냥 내 젊은 날 내가 한때는 그런 이런 적이 있었어,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일시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아느냐? 근데 그 일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종교에 앞장섰던,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냥 열심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돌밭에 뿌려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즉시 기쁨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어떤 열심,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을 아느냐 물으니까 소망이 대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는 정직이란 곳에서 3km 정도 떨어진 은혜 없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베반의 옆집에 살았습니다. 이름들을 참 잘 짓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는 베반과 같은 지붕에서 살았지요. 일시라는 사람은 한때 크게 각성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해 약이 될 보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일시적 믿음에게도 죄에 대한 각성이 있습니까?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래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어떤 열심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완전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자신의 죄인됨도 깨닫지 못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딱 깨달았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그게 일시적인 것으로 그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그가 끝까지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돌봐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켜볼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그의 집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때때로 저에게 찾아와서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그에 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번에 고백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으니까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주여 주여 이렇게 2번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확신과 또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충분한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도 심하게 말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그 교리 문답을 하잖아요. 그죠? 교리 공부를 하고 뭐 교회마다 그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데는 뭐 제가 지나왔던 그 청년 때 지났던 그런 교회들은 한 8주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 이렇게 교리 공부를. 근데 대부분 형식적이죠. 그죠? 거의 대부분 형식적이고 또 그 자리에 가서도 그 문답을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못하면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기까지 하죠. 친절하게. 그래서 아무튼 문답에서 떨어져서 세례 못 받았다.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런 것마저도 약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세례를 주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을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신앙 고백에 따른 그런 열매들이 있는가는 거의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세례받은 사람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만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말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개인에게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자기가 착각을 하니까. 그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조금 더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곧장 직분을 주고 이제 더 중직을 이루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이제 아주 이제 가능하지 않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것이죠. 일신하는 자는 한때 저에게 자신이 순례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자기 구원이라는 자와 친해지더니 저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도 일시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자기도 순례길을 가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 우리가 보면 우리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죠?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결단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이전에 참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그런 조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결단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그런 내적인 역사심, 뭐 유효한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내적인 역사심이 없이도 우리의 인간의 그런 결심으로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시도 순례길을 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는 자기 구원이라는 자와 친해지더니 크리스천과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4번에 보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만났던 사람은 자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는 종교인지 구원이 없는 종교인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유교나 이런 건 그런 면에서 구원의 종교가 아니죠. 그죠?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이슬람교나 이런 데는 다 구원의 종교죠. 근데 이제 구원의 종교 안에서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력 종교, 하나는 타력 종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보면 어느 기독교는 어디에 해당돼요? 타력이죠. 그죠?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교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자기 구원. 그러니까 일시도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구원의 길을 들어섰는데 결국 소망이나 뭐 크리스천이 겪어왔던 그런 과정처럼 자기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구나. 자기 선행으로 삶의 개혁을 통해서 이룰 수가 없구나. 이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닌 내 밖에서 나를 구원해 줄 그것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가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는 것 중요한 교훈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일시가 이렇게 참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참된 복음을 듣는 것, 참된 그런 진리를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갑자기 타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참으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하시죠. 크리스천이 제안하자 소망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비록 이와 같이 사람의 양심에 각성이 일어났을지라도 아직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번에 일시적 믿음이 타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그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양심에는 각성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이런 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시작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곧 그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이유를 말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이어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양심의 각성이 일어났을 때 죄책감이 이렇게 들게 되는데 그 죄책감이 사그라지면 종교적인 생활이 끝나게 되고 다시 그들의 원래 삶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행동을 하죠. 결국 그게 소망의 경우도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또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구원받은 어떤 표다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과정이지 그게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결론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죄책감이 사라지면 종교적인 생활도 끝나게 되고 원래 삶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가 음식을 먹고 불편해져서 고통이 심해지면 먹은 것을 토해내는데 이는 개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만약 개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한다면 개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자신의 배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한 뒤 위장이 편해지면 자기가 토해낸 것들에 대해 완전히 욕심이 끊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토해낸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다시 먹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입니다. 걔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옥의 고통에 대한 의식과 두려움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다가 지옥에 대한 의식과 정죄의 두려움이 식어지고 차갑게 되면 천국과 구원을 향한 소망도 식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식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천국과 행복을 위한 소망도 사라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6번에 보시면 걔가 토했던 것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걔가 토했다.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결국 걔가 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토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걔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토해낸 음식이 자기한테는 안 맞다. 나는 더 이상 나한테는 맞지 않다. 이건 먹지 않겠다. 이런 걸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걔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토해낸 음식에 대해서 여전히 걔가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한번 죄를 회개했다고 했지만 그 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동기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무슨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율법적인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종의 영 아래에 있는 상태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죄감이,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모습이 다시 되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7번도 같이 보시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지만 그 각성에 따른 죄책감이 사라지고 또 동시에 죄책감이 있을 때 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천국의 소망도 죄책감이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누군가를 만나면 나도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때 얼마나 내가 열심을 냈는지 모른다. 근데 지금은? 이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일시적인 그런 회개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교회 밖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80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70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00만, 1200만까지 얘기하는데 그거 다 허수죠. 그죠? 허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계속 보시면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양심의 각성이 일어났지만 그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타락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비천한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두려움이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고 자문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화염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있는 동안에는 천국을 향한 뜨거움이 있으나 두려움이 다소 약해지면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즉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험을 하지 않고
적어도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고통은 피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8번에 보시면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비천한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결국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받게 될 이런저런 손해 또는 어떤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이죠. 누구로부터 받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저런 손해, 어떤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그 평가, 그러니까 뭐 나쁜 평가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 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해야죠.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이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질 이런저런 어려움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나 믿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종류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타락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종교를 의지한다는 수치심이 그들의 길에 걸림돌이 됩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그들의 눈에 종교는 천박하고 치욕스러워 보입니다. 따라서 지옥과 다가올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들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9번에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교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종교를 의지한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연약하고 약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이 어떤 그 초자연적인 영적인 실제들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것으로 보여지죠.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죠. 헬라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지적인 살인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편견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 좀 비합리적이고 또 내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종교를 갖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타락하는 이유,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운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몹시 우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직접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 잘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처음 보게 될 때 만약 그것 보기를 사모하고 있었다면 곧 의로우신 자에게로 도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진노와 공포에 대한 각성이 사라지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더욱더 자신들을 완악하게 만드는 길로 애써 나가는 것입니다. 10번의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이 일은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볼 때 어때요?
굉장히 이건 우울한 일이잖아요. 그죠? 저도 제 친구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한테서 그 고등학교 때랑 대학은 따로 다녀서 대학교 때 못 만나고 잠깐 또 이제 대학 졸업하고 같이 몇 개월 동안 같이 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안에서 어떤 큰 변화들이 없었으니까 막 그냥 같이 지냈었는데 제 안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만났을 때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그런 각성을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실제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면 이 일은 굉장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삶은 굉장히 우울한 것으로 비춰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가 이 성령께서 그런 각성케 하셨다가 그 각성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곧장 옛날에 가졌던 그 생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는 것을 이제 싫어하고 이 죄책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자신의 양심을 잠재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이런 각성이 일어나기 전에 완악했던 그 마음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각성을 받고 다시 되돌아간 사람들은 더 마음이 완악해요. 더 마음이 완악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소망이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 4가지를 말하자 크리스천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문가이십니다. 11번에 영혼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한 영혼 안에서 죄에 대해서 각성케 하시고 그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한 영혼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짓 은혜인지 참 은혜인지 이게 그냥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한 과정인데 그것이 마치 그냥 어떤 이미 끝나버린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한 영혼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시대 때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그냥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던 한 목회자가 그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막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막 애통해하고 막 그러니까 그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게 할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면서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영혼의 그 갈등에 대해서 그런 영혼의 투쟁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얘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이제 막 그 단계를 밟아간 것에 불과한데 마치 다 되어진 것처럼 생각해서 그를 안심시켜서도 안 되겠거니와 또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써서 그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로이 존스 목사님이 캐나다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후에도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나 봐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다 전하고 오후에 말씀을 전할 것을 미리 이제 그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전할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전도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뭐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중직이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 부인이 이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도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옆에 서 계시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자신이 오후 예배 때 오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놀랬겠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 설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광고를 듣고 그가 참석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잘못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예요. 당신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과 의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판사 앞에 서 있는 죄인들과 같습니다. 죄인들이 판사의 그 선고 앞에서 막 떨고 있잖아요. 두려워 떨고. 그래서 흔들리고 떠는 모습이 가장 뜨겁게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교수대에 대한 두려움이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혐오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자유를 얻으면 도둑과 악한 불량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화된다면 다를 것입니다. 12번에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 앞에서 우리가 계속 해왔던 내용들이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들이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에게 타락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부터는 문제를 이렇게 읽지 않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참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죽음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불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죽음과 심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신발 속에 들어간 그 돌처럼 걸을 때마다 발이 막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을 가다가 멈춰서 신발을 탈탈 털어서 돌을 버려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움, 죽음 생각하면 죽음 너머의 심판, 이런 것이 항상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기억들을 지워버리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다음에 그들은 골방기도,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일, 죄를 경계하고 슬퍼하는 것과 같은 개인의 의무를 점점 소홀히 합니다.
이렇게 각성이 있었을 때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망의 경우를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그 자신의 삶을 개혁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또 종교적인 그런 의무를 행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멀리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은 생동감 있으며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에게 부담이죠.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잠수 탄다고 하죠. 이게 지금 정확한 그런 순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교제를 끊어버리려고 하죠. 이런 게. 네 번째, 이후에 그들은 공적 의무, 즉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 등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 그죠?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 등에 대해서 냉담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점점 이렇게 멀리하게 하면서 이제 점점 없어져 버리게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그런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의 결점들을 끄집어내며 마귀와 같이 되어서 경건한 자들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종교를 내던져 버립니다. 이제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죠. 그죠? 그래서 떠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했던 사람들이 아주 유명하고 경건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그들의 어떤 결점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점들을 끄집어내서 그런 것을 정말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저거밖에 안 되는구만 하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믿어 하면서 이제 떠나버리는 것이죠. 종교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보잖아요. 그죠? 사람들 안에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 실족하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가 종교를 떠나버린다. 그 개인적인 책임은 그에게도 있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셔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밖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 안에서도. 집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신앙을 보면서 오히려 신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을 우리가 늘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그들은 육신적이며 방종하며 음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떠났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과 다시 이제 합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항상 사상적으로 전향한 사람들은 이 반대 극단에서 더 아주 막 그 극단적으로 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김모 의원, 이모 의원이 있어요. 그 보수 정당에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이 옛날엔 극좌 진영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좌파였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근데 그들이 전향을 하니까 무서운 극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얘기하면은 뭐 정치적인 얘기한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상적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롭게 자기가 합류한 그 그룹에 자기의 충성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더 강한 그런 어떤 강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이들이 한때 이들과 어울렸다가 떠났단 말이죠. 근데 다시 합류했을 때는 그전보다 왜? 더 그래야 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다 잠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방탕하고 더 방종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보면은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한때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 신앙을 저버렸을 때 아예 그런 것이 없었던 사람보다 더 타락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이죠. 7번째, 그들은 은밀하게 육신적인 음탕한 대화를 나누며 정직한 자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서 깨끗이 못한 점들을 발견하면 기뻐하면서 더욱 담대히 그러한 짓을 행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되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에 특히 이제 저와 같은 목사들이죠. 유명한 목사들이 타락하면 그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적인 타락하고 뭐 재정적인 그런 타락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더 냉소적이고 더 자신의 그런 행동들을 더 정당화시키면서 자신의 그런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빌미들을 오늘날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회개할 그런 필요가 너무나도 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그들은 작은 죄들을 공개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은밀하게 지었던 데에서 이제 벗어나서 공개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들기 쉬워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목사나 교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만날 때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집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만났을 때는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대놓고 그런 것들 아예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놓고 얘기를 하죠. 대놓고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공개적으로 이제 작은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강팍한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그들은 비참한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자신들을 속이는 기만 속에서 영원히 멸망합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타락하는 방식이에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과정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일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교회 안팎으로 이렇게 일시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것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또는 그 당사자가 기만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상태에 대한 그런 분명한 지식들을 가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과 우리에게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이 이들보다 더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충성되고 신실하기 때문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빌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아예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이렇게 엎드러져 버리는 그런 것은 아닌 상태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지금도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인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중보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그런 소망에 맞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